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교회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32장 가사대로 봄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감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쓸모있는 사람, 꼭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올려져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는 밥그릇, 국그릇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장식장이나 혹은 찬장 맨 위에 올려져서 잘 모셔지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은 그저 이사 갈 때 한 번씩 꺼내서 먼지를 닦고 제일 먼저 챙겨지는 그릇이기는 하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가 깨지거나 혹은 뭐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혹은 버림을 받지 않더라도 실상 제대로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셔진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요,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의식이 있어야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 심령 속에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도 무슨 일인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어떤 일에 나서려고 해보면 선뜻 나서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대개 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치지 못하는 자격이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하면 거기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그런 그 호칭, 직임, 뭡니까? 모세 하면 지도자, 영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죠. 뭐 지도자 하면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도자 하면 즉각 떠올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당사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패배자, 실패자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생각했죠. 그러나 한번 힘을 써보다가 살인자라는 오명만 남긴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에 담긴 뜻은 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붙어 사는 사람, 처가살이로 연명하는 사람, 이미 이방과 세상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나는 직업도 변변찮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이산저산 옮겨다니며 양을 몰고 다니는 늙은 초라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희망을 놓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누구한테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에 담긴 뜻은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애굽 왕궁에서 도망나와 또 40년을 이 광야에서 그저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 80살.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80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친 겸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진정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별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잘난 구석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고백은 우리 자신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야심만만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백성들이 환호하며 모세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외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박만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우리의 지도자고 당신이 언제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의 리더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모세가 애굽 관원을 죽인 것이나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어려우실걸? 응? 내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 되는 일이 있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초창기에는 굉장한 열심을 갖습니다. 뭔가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외면하면 그때의 그 열심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섬기기를 포기하고 사역에서 발을 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도해도 늘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다 대고 그 일에서 가차없이 빠져나가고 원망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있던 모세, 자기의 의지가 통하지 않자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것이 뻥튀기 자신감의 실체입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감은 뭘 모르던 어리석을 때의 헛된 망상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자신에게 스스로 내린 평가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약하고 낮아진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후에 깨질 대로 깨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초라한 목동이 되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발을 벗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김으로 시작했다. 참으로 역설이요 이제 모순된 말 아닙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 일하러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마쳤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야,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취업하려고 하려면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는 밟을 이자이고요. 력은 신발바닥 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면 이력이라는 말은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성취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력입니다. 내가 살면서 졸업한 학교, 쌓은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 이력서이죠. 자,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은 땅에 이력서를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늘의 이력서를 다시 쓰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땅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내 옛사람을 벗어라, 내 생각, 내 활동, 내 인생의 꿈과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꿈, 그 비전, 그 계획,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늘의 인생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세상의 신발을 벗은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상의 신발을 벗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도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과감히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 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지난날의 성공을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하는 듯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신을 벗은 모세 앞에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 그 자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디 흔한 가시떨기 나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혈기로 가득 찬 자칭 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붙여진 그 불은 채 1시간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꺼지고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 나무로 보면 뭐 1시간은커녕 채 5분도 타지 않아서 다 홀딱 타고 다 재가 될 그런 떨기나무인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가시나무가
타져서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환한 불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떨기나무 경험은 모세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이 가시나무. 거기에는 연기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연기를 피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만 나게 하는 매운 연기를 피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속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지금 모세 앞에 불붙은 이 떨기나무는 뜨겁게 활활 타오르며 놀랍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그가 애굽의 왕이 될 공부를 하고 무예를 익히고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모세의 왜곡된 자신감과는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상징하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아주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모세의 인생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잠깐 타오르다가 꺼지는 연기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영원토록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저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후자의 착각,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뭘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절반을 딱 다시 보여주세요. 절반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뒤에 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은 젊은 시절의 모세입니다. 교만한 모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몇 번이고 하나님, 난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빈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보니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말도 더듬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이 미디안 광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애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아무 인맥도 없습니다. 관계의 끈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말 잘 못해?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너 두려워하니?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니? 염려하지 마라. 너의 부족을 채울 사람을 내가 준비해뒀다.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멘 하시는데 제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입을 주목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분들이 아멘을 하면 바로 이따가 오후에라도 전화를 해서 권사님, 집사님, 아까 설교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아멘 하시던데 네, 시킬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아멘을 안 해. 눈을 감고. 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도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아주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네, 믿고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기 시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유익함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 없어 고개 떨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든 자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야 쓰임받는 것 아니고 재주가 많아야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내 현실에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도 이대로 사용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시험받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자신의 실패와 무능 현재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모세처럼 핑계와 이유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를 꿈마을 엘림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교회의 비전을 따라 행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